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입니다. 오늘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10수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3일 뒤에 건축할 수 있느냐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 당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이제 믿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믿음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재앙이랄까, 이런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랄까, 좀 보완해야 될 점이랄까, 이런 것은 정작 자신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될 때입니다. 특히나 신앙이 성숙하다고 해도 삶 가운데에서 겪고 경험한 상처나 좌절, 그리고 실패나 트라우마 등등이 겹겹이 쌓이고 구축이 되면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혹은 믿음이 자랐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먼 훗날에 나중에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에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가게 될 버릴 때 굉장히 재앙이죠. 인간은요,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들려줘도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면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이 보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한 것들을 보도록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 내면에 성립된 어떠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내면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겹겹이 쌓여있는 상처 플러스 트라우마 플러스 경험 플러스 아니면은 교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떠한 내면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이 많은 것을 보여줘도 특정한 것들을 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이 많은 것을 들려주어도 특정한 것들만을 듣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새 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은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일반인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감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상에 나가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날 살아가고 그날이 그날 같고 무언가 피부로 느끼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움 그 자체죠. 어젠가에
IT 공룡 기업들이 대통령 계정을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이죠.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진짜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당한 부정선거를 넘어서서 미국 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화성애 관련 자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사실 여부, 사실의 진위성을 떠나서 일단 이런 자료들이 막 나오고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피자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임신제사, 소아성애 범죄 등등등 해서 말이죠. 저는 저러한 영상들 몇 개를 접하면서 저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맞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주된 이유는요. 제 주된 이유는 그 동영상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기보다도 그 정말 주된 이유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너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는 대목이 모세 5경에서도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당시에 이방 국가들이 어린아이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바치는 의식 가운데 분명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구역질 나올 정도의 어떤 온갖 엽기, 변태적인 행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참여했던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계급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진짜로 막 먹고 살기 바쁘면 다른데 눈 못 돌리고 딴 데 신경을 못 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면 오히려 괜찮다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면은 막 그런 거 신경을 못 쓰고 막 그런 거 관심도 줄 생각도 안 하고 딴 짓이나 딴 생각을 못 하는데 오히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이상한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면 오히려 괜찮다가 먹고 살만해지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고난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잘 붙들다가 축복 중에 넘어지곤 하죠. 민초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업에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이가 믿는다 하는 이들 중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적어도 제대로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서 말입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믿는 것을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것이 정치에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보니 성경의 상당 부분이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훌륭한 신앙의 몇몇 인물들은 직업 자체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교 분리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인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엊그제 올린 방송에서는 며칠 전에 올린 방송에서 우리는 역사의 챕터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전 대놓고 저지르는 선거 부정이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죠. 여기에 더 나아가 IT 공룡 기업들이 다 담합을 해서 현직 대통령 계정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가 진짜 미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죠. 이런 가운데 엊그제 교황이 체포가 되고
하원 의장이 체포되었다는 기사 등등을 접하면서 저도 믿을 뻔했는데 이것이 오보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어떤 바람이 크다 보니 어떤 바람,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이랄까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 어떤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망과 바람이 크다 보니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는 과정을 건너뛰고 받아들이려 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람 안에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으면 사실 여부를 떠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나 뉴스에 휩쓸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에 휘둘릴까? 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선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동을 당할까? 가만 생각해보니 문득 마음 가운데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어있으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벼우면 바람에 흩날리죠. 가벼운 곳을 조금 채우면 더 강한 바람을 불어제끼면 채워진 것도 흩날려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고로 무언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나님께 듣거나 본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성경상의 선지자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분으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어떤 의도, 혹은 욕심, 그리고 연관성이나 엮인 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 두는 장기는 수가 잘 보이죠. 그러나 내가 두는 장기는 수가 잘 보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자는 어떤 의도나 욕심 등등의 것들이 올라올 일이 없는데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사역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의도나 욕심이나 그 외 등등이 생기거나 올라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따르는 이들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해도 그건 사역 초기에 누구도 몰라주고 아무도 없을 때나 그렇지 막상 알아주는 이들도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면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은 어떤 의도성이 일어나고 인간에게 욕심도 일어나고 그 외 여러 엮이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깨끗하게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거나 무언가를 듣는 것이 구조적으로 쉬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문득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좀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새는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진영에 있다고 하는 이들도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 내지는 불안한 감정인가 싶은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 사람을 죽이는 게 결핍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정보들도 올라오지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 거짓 정보들보다 더 무서운 게 의도적인 역정보가 더 무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난무하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러한 뉴스들을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둘째치고 깨닫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알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알아지게 되는 때가 자연히 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소식들과 정보들에 쉽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고 역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믿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오셨다가 부활하셔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죠.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온갖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이슈에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막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을 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성취가 되었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잘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발버둥 몸부림을 쳐도 모르겠다가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보니 깨닫게 되어지는 알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형성되어 버린 내면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 교육과 잘못된 어떤 경험과 트라우마와 상처와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것과 그 외의 여러 요인들이 혼합되고 짬뽕 되어져서 만들어진 내 안에 성립된 그 어떠한 것이 많은 것을 보여줘도 특정한 것들만을 보고 반응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들려주어도 특정한
것들만 듣고 반응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지 아니다, 사실이다, 거짓이다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묵직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쉽사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철두철미한 분별력과 그리고 담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더더욱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며 끝까지 혼란 속에서 또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분별력과 담력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험난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